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주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Lord I will worship we sing one more time I will worship you Lord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주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정말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오늘도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저희가 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특별헌금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 든든하게 세움받아 드림이 드리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죄송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바라기 꽃은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려서 또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계속 해를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해를 바라는 꽃, 즉 해바라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바라기 꽃을 더욱 해바라기 꽃으로 만든 것은 해바라기의 해진 뒤의 모습 때문입니다. 해바라기는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왜 해바라기가 동쪽으로 움직일까요?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을 굳게 믿고 캄캄한 밤에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해바라기 같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바라기처럼 낙심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면 변함없이 뜨는 그 아침 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고 또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자신의 통치 시대를 열어갑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형제들 중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막내였지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또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또 다른 절망과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까지 담긴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뚫고 새롭게 비치는 요즘 호주의 하늘의 그 햇살들처럼 빛나는 복을 이 솔로몬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되 큰 축복까지 받은 그러한 기도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참된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신을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를 드리면서 일천의 제물을 희생으로 잡아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는 나를 드린다는 뜻의 헌신이 담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나를 드리듯이 예배자가 직접 그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발라서 직접 놋으로 만든 제단에 올려 가죽만 남기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자기가 키운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직접 목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된 왕의 소유 가축을 드려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소유의 가축을 드리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집의 가축, 여러분 개나 고양이 또 닭이나 이런 걸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그 가축은 내 감정과 추억이 담긴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동물을 내가 직접 만약에 잡는다면 그때 여러분 잡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찌르는 칼은 나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고, 또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를 드리는 듯한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옛적에 저도 어렸을 적에 집에서 여러분 닭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분명히 닭이 있었는데 저녁에 오니까 닭이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닭곰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엄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엄마를 그냥 사정없이 그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닭을 보는데요, 제 추억이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죽은 닭이 곧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도 바로 그러한 마음을 느끼며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놀랍게도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잡아서 학자들은 한 7일에서 8일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드린다는 그 고백으로 헌신을 담아서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번제의 제사 규례를 지키면서 왕으로서 온 백성이 함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규칙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자기를 드리라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번제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 마음, 그 뜻이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요?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한국에서 잃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경아,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잃은 것은 제가 잃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러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지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 자기를 다 내어주기를 원하는 솔로몬에게 기꺼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주었니? 그래, 나도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또 솔로몬의 마음이었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축복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가 죄인임에도 연약함에도 누가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을 드릴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주인공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며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기도, 바로 번제의 정신이요 응답받는 첫 번째 기도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솔로몬의 응답받는 비결은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천의 희생을 치르고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 제사가 끝난 바로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7절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절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오셔서 저에게도 이 말씀 해주십시오. 준경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 스쿨에 한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증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약속을 붙잡는 기도, 이것이 바로 그 어린이의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약속을 붙잡는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자신의 잘남이나 어떤 선행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언약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붙잡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역대상 2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목소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전에 먼저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기도해야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솔로몬처럼 그처럼 엄청난 개인적 언약을 받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있는 언약이 무엇이란 말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다, 있고 말고 솔로몬이 불렀던 그 다윗의 언약처럼 너에게 주는 그 언약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불렀던 그 다윗의 언약처럼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불러야 할 언약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입니까? 하나님, 저 이 축복 받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이라고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특급 패스포드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받은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극박할 때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밤이든 낮이든 평안의 때이든 환난의 때이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님의 이름은 끈입니다. 기도의 끈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금동아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지요, 저 이렇게 잘했지요,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여러분의 어떤 선행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저 사람이 비록 연약하지만, 저 사람이 비록 지금 응답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못 되지만,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호주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고생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그 사명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젊은 부부에게 어른들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식은 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 우리 옛날에 한 번쯤은 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언약의 이름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능력과 도움을 얻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열심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예전에 기도하지 않는 청년에게 왜 기도하지 않고 괴로워만 하니?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바쁘신데 제 기도까지 들으실까요? 감히 제가 기도라니요. 너무 미안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은 나를 보면 절망적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지요. 미안하지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 이름 안 됩니다. 오직 언약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의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비결은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버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며 제 모든 재산과 산업의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듯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조금 더 기도하는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솔로몬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둠에 갇힌 듯 어렵게 만들었던 그 백성을 다스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는 그 문제를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루터는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무조건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때때로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봐 주십시오. 저는 이제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종종 저녁에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에 게으른 것이지만, 매일 3시간씩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무슨 짐이든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은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기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도 또 읽어도 좋은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를 쫓는 자는 부를 잃어버리고 재물과 영광을 쫓는 자는 재물과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기도의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기도자가 돼서 이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마음으로 마태복음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런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기도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마시는 거와 또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내 것이 아니라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기도의 변곡점을 넘어가야지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확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참된 기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리고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은 겸손, 즉 낮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내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으세요. 깊은 바다가 더 많은 바닷물을 품듯이 낮고 낮은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 구약 백성인데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절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얘야,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그냥 우리를 품에 안아서 편안하게 쉬어라 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을 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 겸손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 만들어진 새 피조물의 마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참으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소원하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기는커녕 아니 내가 왜 기도해야 해? 라고 되묻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여기 서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예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교만한 모습으로는 결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기도의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신 뒤로 새 피조물이 되어서 양심까지 오늘 이 말씀대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 누구의 성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내 힘만 의지하고 살던 교만한 실패자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 현재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참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처럼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바라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해가 떴네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면서도 90세까지 살았던 요한 웨슬레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한 편의 설교를 한 뒤에도 한 줌의 피를 토하여내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과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19세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천재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드와이트 무디와 같이 전혀 학문도 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들어서 위대한 복음사에게 꽃을 피우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신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천재와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 다 사용하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예수님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응답과 함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솔로몬처럼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또 우리 교회 매일 줌으로 드리는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러셨듯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원한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절대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자, 복된 드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의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번 주도 원수라도 좋은 덕담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조차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솔로몬과 같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절대 겸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바라기 인생, 주바라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저주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제 솔로몬과 같이 나를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미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절대 겸손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바라기 인생, 주바라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박현영 우리 성도님 잉태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이 이것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헌신의 노래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드리며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과 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한 2-3분 정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기도 드리시고 식사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